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만 혹은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복음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누구든지 안에 그 어떤 편견이나 나누어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내 버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근본적인 창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함으로 오해해서 비롯된 스스로 무너뜨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약자는 여성 말고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이는 분명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16절 이하에서 만나게 되는 재물이 많은 청년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의 형식적인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에 자신이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재물이라는 네 소유라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에게는 재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손에 쥐고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끝내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킬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로 혹은 지혜로 혹은 건강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갈 일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음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한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재물을 탐내셔서 그 청년에게 재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온전함을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오직 미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험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주님 앞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보다 더 크게 붙잡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의 가치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함을 이루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온전함을 이루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